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21장 이후에 쭉 나오는 이런 말씀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또 실천되어지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지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율법, 이 계명,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 그것이 분명히 아로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종에 관한 법과 그리고 여종에 관한 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은혜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은혜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들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일상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사람을 돈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종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6해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7째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종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율법은요, 희망을 줍니다. 7년째가 되면 내가 자유인이 돼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또 종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연고로 종이 되어졌는지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종이 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에 해뜰 날은 없는 거지,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절망이 엄습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7년이 되면 내게 새로운 기회가 열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런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그가 7년 차가 되어졌는데 그가 그 가정에 그냥 머물고 그리고 그의 주인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이 7년이라고 6년의 삶을 쭉 지나오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제 이렇게 살아오게 됐습니다. 또 종과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관계 속에서 그의 심정의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야,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 차가 되면 내가 자유인이 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냐? 바로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종으로서 팔려왔습니다. 계약이죠. 종으로서 팔려왔던 그의 인생이 이제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자를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상전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상전이 종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 인생, 계약서를 들이밀고 당신은 나와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계약한 관계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계명 속에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이 종으로 팔려왔지만 이 종된 이 사람의 마음에 주인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인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내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감동을 주는 그런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으로 팔려왔던 계약 인생이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바로 6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종이 내가 이제 그렇게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 가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상전이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간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뚫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장이 누굽니까?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번역해요. 또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선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계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계약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상처, 때로는 내가 절망, 때로는 힘겨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오늘 수많은 계약의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연히 이 계약의 관계에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고 밀어붙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린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약 인생이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장 낮은 곳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여종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했던 계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가장 취약했던 여종에 대한 이 내용이 세 가지로 오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하나는 무엇이냐? 8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자, 아내를 삼고자 그 여인을 샀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그냥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여인이 있던 그 자리로 몸값을 더 얹어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요, 9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자,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이미 그 여인은 자신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면 이전에 그 여인이 여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여자를 딸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종이었던 삶의 그런 이력들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딸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의 과거, 지금 이 순간 딸처럼 그가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오게 되어져서 그 여인이 며느리가 됐다. 내 딸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과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일부일처제인데 오늘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남자에게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이 여인이 갖는 첫 아내가 겪게 되어지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거든 첫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거 줄이면 안 돼. 그리고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건 다른 말로 그 여인의 상실감, 그 여인에 대해서 소외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규례, 이 계명 속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왔는데 남편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럼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여종인데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돼요. 그런데 여종이라고 하는 것, 그런 과거의 일들이 그 며느리가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작동한다 그러면 그 여인이 행복하겠습니까? 또 내가 그 남편의 한 아내로 있다가 다른 아내가 오게 되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하면 그 여인이 갖는 실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여인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 단지 고대 사회의 규칙과 법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힘없는 사람들, 가장 자신이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의 논리, 힘의 논리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곤 하죠. 쓸모없으면 버리고 약하면 짓밟히는 게 이 땅 아니고 이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런 이들에게 바로 사랑을 베풀고 보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기억하세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마주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